예, 안녕하십니까. 청림도사 정도령입니다. 예, 오늘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몸 좀 푸는 겸 해서 정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첫째로 그 미국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문제. 지금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를 할 거냐 말 거냐. 복귀는 뭐 100% 한다. 복귀 100% 하고 이미 대통령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대통령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세상에 알리는 거는 그 카발 세력들을 다 이 소탕을 한 다음에 세상에 이제 복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트럼프의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그 그림자 정부였다. 그림자 정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있을 줄은 진짜 저도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를 이제 허수아비로 내세워 놓고 이 그림자 정부가 뒤에서 주종을 하면서 카발을 다 소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카발이 소탕이 돼야 미국의 그 내전이 안 일어나요. 내전이. 그러니까 일단 카발을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카발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시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복귀를 하겠죠. 그렇게 돼야 미국의 이제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새로운 미국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복귀는 뭐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요즘에 뭐 윤 총장이 뭐 대통령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 일단은 뭐 우파가 윤 총장을 막 40% 가깝게 뭐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파가 굉장히 한심한 짓이에요. 한심한 짓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윤 총장은 사실 과거에 좌파의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우파의 그 수장들의 목을 치던 망난이었기 때문에, 아니 우파는 뭐 자존심도 없으니까 좌파의 그 망나니를 갖다가 우파의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렇게 우파들이 어리버리하니까 좌파들한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버리하니까. 좌파의 망나니였던 윤 총장을 우파의 대통령으로 세우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뭐 적장에 모가지라도 잘나갖고 와서 내가 개가천선했다. 과거에 잘못했다. 이러면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방귀만 잔뜩 끼고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대통령은.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게 많은데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정광훈 목사님이 큰 소리 치는 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애국자 중에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중에 애국자인 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잠깐 다른 분한테 맡기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 윤 총장을 우파가 지지한다 이거는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반대고, 또 윤 총장도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이 국군이 죽으면 토끼의 나라인데 이 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좌오묘유는 이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그래서 어린애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에는 어른이 없다. 예,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애들만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극복을. 이 어른과 애의 차이가 뭡니까? 어른은 명석한 판단을 하고 강한 추진력이 있단 말이에요. 명석한 판단을 내린 다음에 강력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어린애들은 명석한 판단도 하지 못하고 강력한 추진력도 없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어려움이 오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는 이 국력이 죽으면 토끼가 되기 때문에 어린애가 돼버립니다.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예, 명석한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강력하게 그 일을 추진하지도 못하니까 어려움을 전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은 일단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만 희망을 찾자면 왜냐면 여기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라는 그 슈퍼맨이 있지만은 트럼프라는 슈퍼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정의로운 군부 세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슈퍼맨이 없어요. 슈퍼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받쳐줄 군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은 희망이 없다. 예, 이렇게 봐야 되죠. 다만 이제 희망을 찾자면은 조선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그 하늘님께서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을 써서 이 조선을 지켜준다면은 그나마 숨은 쉴 수 있겠죠. 과거처럼 일본한테 고생할 때 미국을 통해서 하늘님이 이 조선의 어린애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살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조선을 구해주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요? 애들이니까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하늘님께서 미국을 지금 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화가 된다면 당연히 전 세계가 또 아무래도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님께서 움직였다. 예, 이것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에는 정말 축복이죠. 축복. 진짜 다 죽어갈 뻔했는데 축복이고 미국이 일단은 미국의 그 바퀴벌레들 카발들을 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이 조선도 청소를 하지 않겠냐. 예,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중국을 먼저 청소를 하겠죠. 중국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청소할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때려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미륵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작은 부분까지 꽉 잡고 있다. 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주사파가 절대 이 조선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곁들여 말씀하신 거는 너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 조선을 꽉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전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가 감히 조선을 마음대로 구워 삶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미륵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이 살려주든 안 살려주든 간에 조선의 이 어리버리한 우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자. 예, 이러한 각오로 나아가야지. 그냥 누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어린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린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정치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요. 예, 오늘은 저의 그 유튜브가 뜨면 바로 보시는 우리 애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공부한 이 사주팔자의 이 엑기스를 쫙 한번 제가 방송을 할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특별히 제 방송을 뜨면 봐주시는 우리 애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주팔자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사주팔자를 극복을 해야 돼요. 사주팔자. 예. 그리고 왜 사주팔자를 극복해야 되냐면은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죄를 이겨내야 돼요. 이 사주팔자를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하늘에서 말한 불쌍한 중생, 불쌍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것 또한 불쌍한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팔자를 벗어나고 또 죄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불쌍한 중생이 되질 않고 훌륭한 중생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쓸만한 중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고 업을 완전히 소멸해 버리면은 업까지 완전히 소멸해서 이제 극락까지 갈 수 있게 되면은 이건 정말 훌륭한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일단 사주팔자를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 죄를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 업장을 다 소멸해야 된다. 네 번째, 극락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이 말하는 훌륭한 중생이 되는 겁니다. 중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일단 요거는 이제 소승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대승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중생이 되면은 이제 훌륭한 중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야 돼요. 나만 훌륭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전파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중생이 되게끔 해갖고, 요것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다 훌륭한 중생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때 이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훌륭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훌륭한 중생이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고, 일단은 소승적으로 나아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승적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은 사주팔자, 요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2021년 버전으로 2021년 버전으로 한번 새롭게 한번 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팔자를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사주팔자를 일단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극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주팔자를 극복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에 사주팔자를 피해 보려고 곳간에 숨어 있다가 거기 간장독에 코를 박고 죽었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만큼 사주팔자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사주팔자 피하기 진짜 힘듭니다.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주팔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아기로 이 응애응애하고 딱 태어나잖아요. 응애응애하고 이렇게 태어나면은 요때 이제 태어나는 날 하늘에서 우리한테 옷을 하나 입혀줘요. 옷을. 나쁜 말로 하면 올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쉽게 해서 교복 같은 걸 하나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너는 1학년 3반에서 1년을 보내. 몇 번, 뭐 20번으로 어느 자리에 앉아서 보내. 이렇게 딱 정해주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얘는 1학년 3반 20번에 그 자리에서만 지내야 되는 것처럼 이 태어날 때 사주팔자라는 옷을 갖다가 교복을 우리한테 탁 입혀주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영혼에다가. 그럼 이 사람은 이 사주팔자라는 그 옷을 딱 입으면은 사주팔자라는 옷을 입고 그 사주팔자 안에서만 놀게 되는 거예요. 1학년 3반 20번 그 자리에서 노는 것처럼 그 안에서만 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의 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너 이제 지구라는 학교를 다니니까 이 교복을 입고 이 반에서 몇 번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제 요로 사주팔자라는 걸 입혀놓고 요것은 이제 60갑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년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60년을 이게 이제 딱 정확한 이제 그건데 여기서 70, 80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가외 공부하는 거고 원래는 60 이게 정규 수업이 이제 60갑자입니다. 60년 사는 게 이제 정규 수업이고 나머지는 이제 보충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0갑자를 이제 요 60갑자고 이 사주팔자하고 이렇게 이 60갑자가 이 사주팔자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뭐가 이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요. 맞물립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뭔가 여기서 뭐가 새로운 기운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예,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겁니다. 60갑자와 사주팔자가 맞물리면서 생기는 그 기운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예. 요게 이제 운명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을 보는 이거는 이제 60갑자 플러스 사주팔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이 나오는가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점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사주팔자는 차다. 예, 차라고 보면은 60갑자는 예,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로가 좀 평평할 때는 잘 나가는 거고 도로가 안 좋을 때는 좀 못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는 또 뭐 1000cc를 받는 사람도 있고 2000cc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3000cc 받고 있는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사주팔자 여기 수준이에요. 예. 그 수준에는 재물복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한 50% 돼요. 뭐 직업이나 누구를 만난다 인연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복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물복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제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뭔가 여기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기본적으로 50%는 무조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무조건 덥다. 겨울이면 무조건 춥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50%는 무조건 하늘이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를 모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12지신장. 예, 12지신장이 이걸 하는 건데 청강과 지지를 해서 이제 12지신장들이 이게 조화를 부리는 거죠. 조화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조화를 어떻게 부리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결국은 그 중생은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12지신장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12지신장을 볼 수가 없어. 12지신장은 조화를 부릴 수 있지만 우리는 12지신장이 어떻게 조화를 부리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들은 12지신장의 그 공격을 전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전혀 못 한마디로 밥입니다. 밥. 근데 12지신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12지신장은 결국적으로 죽일 놈은 죽이지만 살릴 놈은 또 살리거든요. 무조건 다 죽인다면 나쁜 놈이지만은 죽일 놈 죽이지만 살릴 놈은 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음양오행의 그 조화를 부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음양오행의 조야를 부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현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운은 이제 최대한 피하고 극복하고, 또 좋은 운은 최대한 받아먹고, 이러면은 이제 인생이 이제 복된 거죠. 복되게 되는데, 인간이 어리석으면 이제 나쁜 운은 왕창 받아먹고 좋은 운은 조금밖에 못 받아먹고, 이런 사람은 이제 복이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팔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사주팔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통을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렇게 자평을 이뤄야 사주가 좋은 거예요. 사주가 좋은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다 기울어서 태어납니다. 특히 서민들은, 서민이 70%잖아요. 서민들은 기울기가 보통 7대3 정도의 비율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민들은 좀 사는 게 힘들어요. 사주팔자가 한마디로 사주팔자가 안 좋은 거죠. 안 좋게 태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게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소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당이라는 게 있어요. 명당. 사주팔자에도. 사주팔자가 좋게 태어난 사람은 명당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명당이 많은 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빠찡코에서도 세븐이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세븐이 이게 사주 좋은 건데, 명당인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70%는 안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주가. 그리고 한 20%는 그냥 반은 좋고 반 중간 정도로 태어나는 거고, 이게 중산층이죠. 그리고 한 10% 정도만 이제 좋게 명당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전생에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예, 받을 복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생에 복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생에 뭔가 이게 뿌려놓은 게 없다. 복 받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을 안 받고 태어나는 거고, 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뿌려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 받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라는 건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 80%는 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큰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늘의 그 높은 곳에서, 이 높은 곳에서 하늘에 구천이 있잖아요. 구천 중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주도 좋고 또 복도 좀 많이 받고 태어나십니다. 예,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나니까 일단은 많은 걸 이제 많은 게 들어오겠죠. 뭐 재물이나 인맥이나 기타 등등, 뭐 머리도 좋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이분들은 또 많이 그걸로 베풉니다. 예, 크게 베풀죠. 크게.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우두머리 사주들은 비교적 좀 구천 중에서도 좀 높은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두머리 사주들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12신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극복을 못하죠.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주팔자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극복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고, 요거를 뭐 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얘기를 하려면 뭐 3박 4일을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사주팔자를 20년을 연구한 사람인데 뭐 이거를 3박 4일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도 일반인들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얘기한다고 해도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 생략을 하고, 어쨌든 사주팔자를 극복을 해야 한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점을 봐야 돼요. 점을.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사주팔자 같은 거 믿지 마. 사주팔자 같은 게 어딨어. 믿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12지신장들이요. 12지신장들이 사람들한테 사주팔자는 미신이야. 사주팔자 같은 거는 의지하면 안 돼. 나약한 사람들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안 맞아. 뭐 이러면서 이런 안개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에 의지를 하지를 않아야 12진장들이 작업을 하기가 편해요.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용한 사람한테 가서 점을 보갖고 점도 잘 보고 뭐 처방도 잘하고 이러면은 개운 처방도 잘하고 이래버리면 이 12지신장들이 작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미리 알고 싹 귀신같이 피해버리면 12지신장들이 작업을 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대처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12지신장들도 하늘에 가서 욕을 먹습니다. 너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인데 왜 안 죽었냐? 저놈은 다리몽댕이 부러져야 되는데 왜 안 부러졌냐? 이러고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지신장들이 세상에 이런 걸 다 깔아놓는 거야. 밑밥을. 사주팔자 다 개소리야. 다 사주팔자 미신이야. 그거 맞지도 않아.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이런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본인 이 12지신장들이 작업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점은 반드시 봐야 된다. 저는 점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는 뭐 극락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점을 반드시 봐야 된다. 보고 이 처방을 좀 용하게 잘 하시는 분을 선택을 해서 처방도 좀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쉽게 해서 의사 아닙니까? 의사. 우리가 뭐 의사 공부 우리가 병 고친다고 개인이 다 의사 공부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다 있는 것처럼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처방을 받아갖고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런 게 어디서 그러면, 그거는 한마디로 해서 태양을 손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예 없어 그런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자기는 100% 12신장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그 사람 본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볼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12신장 밥 되는 거예요. 밥 12신장이 그냥 떡 주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점을 봐야 된다.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뭐 그 점쟁이들 중에 가끔 이제 뭐 이걸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조금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모닝을 사러 갔어. 그럼 모닝 차값이 1,000만 원이잖아. 그럼 1,000만 원만 부르는데 모닝 파는데 5천만 원 부르면 그걸 5천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바보지. 파는 놈도 나쁘지만은 그걸 모닝 파는데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에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쟁이 중에 조금 오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본인이 그걸 잘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뭐 칼 들고 당장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닝 사러 왔는데 5천만 원 부르면 안 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점쟁이 욕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이거는 너무 과하다, 오버한다 이러면 그냥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한 가격에 정확한 처방을 해주시는 분을 잘 이게 섭외를 해서 그런 분을 이제 또 소개도 좀 해주고 이래가지고 운명을 피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운명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걸 쉽게 해서 개운법인데, 이런 개운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얘기하려면은 3박 4일을 날방 까고 얘기해도 안 되고, 얘기해도 이게 워낙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주팔자는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는 100% 있기 때문에 100% 있습니다. 이거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은 열매가 맺고, 이 원리에 의해서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신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신이다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우매해서 그런 거예요. 우매해서 그런 거고 100% 있습니다. 100% 있고 이거를 극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점을 봐야 된다. 예, 점을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극복을 하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극복을 해. 일단 점을 봐야 되고 처방을 잘 하시는 분을 찾아서 또 처방을 잘 해주시는 분 또 소개도 좀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예, 극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극복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경험상 보면은 일단은 이 사주팔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있고, 그럼 내 사주가 1000cc다. 2000cc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2000cc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육식갑자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가 뭐 빙판길이다. 내지는 또 뭐 공사판이다. 뭐 이래도 그거를 미리 알고 조심조심 잘 요리조리 피해가면 또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면 그냥 몰라갖고 그냥 빙판길 미끄러지고 그냥 공사판에서 뒤집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쫄딱 망하는 건데 이런 거는 미리 알고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육식갑자가 도로가 안 좋다 그래도 예, 이런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60갑자를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만 따졌을 때 뭐 그냥 뭐 5억밖에 못 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돈을 조금 버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좀 어떤 사람은 또 거지인 사람도 있겠죠. 60갑자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운이 좋을 땐 잘 나갔어. 그 보통 이제 보통이 6년 좋고 6년 나쁘거든요. 보통 평균이. 또 4년 좋고 8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주가 안 좋습니다. 또 8년 좋고 4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운이 좋을 때 올라갔어. 근데 운이 나쁠 때 다시 또 내려와. 또 운이 좋을 때 올라갔어. 또 운 나쁘니까 다 거지 됐네. 이러니까 맨날 거지에서 못 면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을 하려면 운이 좋을 때 올라갔어. 운이 나쁠 때는 옆으로 가. 아니면 이 정도만 올라가. 다시 운이 좋을 때 올라갔어. 또 운이 나쁠 때 이 정도나 이 정도만 가. 또 운이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하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서민들은 잘 모르니까 육식갑자를 이기지 못, 사주팔자를 못 이기니까 운이 좋을 때 올라갔어. 운이 나쁘면 또 내려와. 운이 좋을 때 또 올라갔어. 운이 나쁘면 또 내려와. 이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초년 때부터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뭐 한 60갑자 60년 살면은 뭐 한 몇십억 벌죠. 몇십억 버는데 금전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몇십억 벌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이제 뭐 또 IQ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어요. 타고난 능력도 또 플러스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주팔자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비록 1000cc로 태어났다. 1000cc 사주로 태어났다. 뭐 3000cc로 태어난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뭐 서울대 가갖고 그냥 뭐 급속해서 뭐 어쩌고 잘 나가겠지만은 거기다 대운도 맞춰주고 그러면 잘 나가겠지만 60갑자도 받쳐주고 그러면 잘 나가겠죠. 근데 1000cc로 태어났다. 그러면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노동자로 살다가 뭐 그것도 뭐 60갑자도 안 받쳐줘. 막 60갑자도 나빠. 막 그냥 빙판길에 그냥 공사파냐. 그러면 또 노동자로 번 돈으로 뭐 해보겠다고 장사했다가 또 거지되고 그러면 속상해서 그냥 술 먹고 뭐 그냥 노름하고 이러다가 또 홀라당 다 까먹고 처자식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1000cc로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사주를 2000cc로 올려야 돼. 2000cc로 올리고
여기서 또 더 열심히 하면 3000cc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2000cc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3000cc로 올리는 거는 요거는 좀 많은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운이 좀 따라줘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000cc에서 2000cc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어떤 60갑자의 그 운이 왔을 때 요거를 요런 것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 다시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60갑자를 잘 이용해서 잘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은 3000cc가 올려는 그 성과에 맞먹게 그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1000cc로 태어났다 해도 2000cc로 사주를 만든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운을 잘 이용하면 3000cc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이 돈은 부자는 될 필요가 없다. 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치 허영을 하게 되면은 극락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안 되는 게 낫고 또 부자가 됐을 때 그걸 다 베풀질 못하고 내가 그냥 내 배에다 기름을 칠을 하게 되면은 또 극락을 못 가기 때문에 뭐 예수님 말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이제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베풀면 이제 또 그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부자는 굳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인 삶. 그러니까 사주카자를 극복한다는 거는 부자가 되려고 극복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피하고 또 관제수도 피하고 또 이별수도 피하고 이런 또 자식한테도 이런 거를 다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어떤 사주팔자를 극복한다는 거는 살면서 그 고통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이기라는 거지 뭐 부자 돼갖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사주팔자를 극복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안정적인 상황, 안정적이고 뭔가 이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극복해야 된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팔자는 제가 20년 경험을 봤을 때 100%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고, 100%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점을 봐야 된다. 점을 봐야 돼.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를 알고 용한 개운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운명을 극복해 봐라.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개운을 하는 게 아니고 풍파를 겪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개운을 해라. 예, 이런 뜻으로 제가 요 개운법을 사주팔자를 극복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 사주팔자를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도령이었습니다.